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잘 하고 있나요? 예. 예? 나이스.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이죠? 내일 바로 시작인가요? 다른 학생들은? 아니면 화요일부터? 그치, 시연이 시작했지. 고생하는구나. 또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벌써? 예. 오, 빠르네. 자, 시험 기간 잘 견디고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고 있어요. 은성이 간만에 했는데 지금 전사님 설교 계속 듣고 있죠? 영상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 바울을 통해서 선교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20년가량을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3번의 전도여행을 나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러 편지들을 많이 써요. 신약성경에서 총 13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작성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작성한 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그렇지. 아니 선생님 누구야? 와, 장난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었어요. 약 2년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러 회의들을 거치고 썼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리고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기억나죠? 저번 주? 너무 크게 싸운 나머지 절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 와. 그로 인해 바나바는 요한이랑 함께 따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팀으로 나눠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죠. 그래서 더 완벽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유럽 대륙 마게도냐라는 그리스 나라 안에 있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전도는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또 따르게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에 갇힌 일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바울과 그 실라를 감옥에 가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마게도냐에서의 전도가 다 끝나고 이제 또 옆에 있는 지역인 이제 마침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전도도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과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했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떠났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또 고소를 당해서 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허구한 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맨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저런 범죄자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또 다르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형벌을 주어지게 됐는데 그 형벌이 뭐였냐면은 추방이었어요. 추방.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추방당한 뒤에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작성한 책이 바로 오늘 이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바울의 애정이 많이 담겨있어요. 2장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추방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가기를 힘썼지만 그러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오자나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로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탄이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막으신 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이 막은 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두 상황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는 사탄의 방해였음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바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와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이동하려고 했을 때 저번 주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 했지만 또 막으셨죠? 성령님이 이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반대로 똑같이 복음 전도하려고 데살로니가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떠나게 된 것이, 그리고 돌아가려 했지만은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방이었음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인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 지식으로 분별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영적인 부분은 당연히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이들이 처음 시작했던 선교 여행은 애초에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삶에서도 여러분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서도 영적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이겨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 다 영적 싸움인데 자꾸만 이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세상 관점과 가치관, 방법과 지식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세상 방법대로 해. 이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탄도 당황하는 거예요. 쟤 뭔데 우리랑 같은 전략을 쓰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이겨내려고 해야지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사탄도 당황하는 거예요. 쟤 그리스도인 아니었어? 왜 우리랑 똑같이 싸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아, 얘는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위해 싸워주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렇게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짧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만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 친하냐, 그 친밀함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오직 기도로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 영적인 지혜, 예수님의 성품, 다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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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고 디모데를 따로 보내요.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작성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는 거예요. 왜요? 바울 못 가니까. 바울과 실라는 수방당했거든요. 못 가니까 디모데가 대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면하노니, 나머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은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이면 헌신, 교회에 봉사면 봉사,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이 넘쳐났어요. 즐거움으로, 강하고 건강해 보였고요. 형제 자매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소심자였기에
실족되지 않도록,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심되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행하고자 격려와 위로, 칭찬의 말씀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한 것이에요.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활이 무엇인지 볼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첫 번째래요. 거룩이 뭔가요? 저희 수련회 때 봤었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수련회 가는 의미가 없었잖아. 열쪽 예배 들었잖아. 아직도 붙어있는데. 거룩이 뭐예요? 거룩.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이 곧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 지식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3절에 나와요. 바로 음란함을 버리는 거예요. 본문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의 음란은 문자 그대로 성적인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잘못됐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방법임을 아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음란물 영상, 또 나중에 대학교 가서 동거, 혼전관계,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영을 죽이게 만들게 돼 있다고. 하나님은 절대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 친구들은 다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스스로 악의 길에 빠져서 사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내 안에 이 모든 마음들을 이끌어내는 성욕이라는 것도 성욕까지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올바르게 썼을 경우 하나님께 기쁘시게 보시는 것이지, 올바르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 썼을 경우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 죄라고 생각하고, 나 이제 다 버릴래, 다 죄야. 그리고 그냥 산으로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음란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그 성욕을 다루는 방법들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떠나라는 뜻. 그 성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다음 절들에 나오고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바로 결혼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걸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가치관, 문화, 여기에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올바른 방법을 모른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듯, 아, 그냥 내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그냥. 아, 세상 사람 다 해.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하듯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극단적으로.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엇이냐면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 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 또한 제가 실언해서 말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태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어? 확실해? 은성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생각해? 예. 아, 잘하고 있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한다면은 다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이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어도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여러분 그게 재밌어도 혹은 그 당사자가 그냥 웃어 넘길지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왜 재밌잖아. 너 괜찮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어? 당사자들이 재밌을지 안 괜찮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한 거잖아. 반대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만약에 더 사랑을 준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거룩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자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습들,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6절의 마지막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에서의 신원은 쉽게 말하자면 가슴 맺힌 한,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 상처받은 영혼, 가슴에 맺힌 한과 억울하게 뒤집어진 그 죄를 풀어주고 그것들을 갚아줄 만큼 형제 자매한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 주는 일이 있다면 감추지 마세요.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그들에게 또한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그냥 좋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좋은 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조무사님 오늘 잘생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비웃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거룩함이란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 또 문화, 지식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 첫째로는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시고 내 몸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 주셔야 돼요. 아멘. 거룩,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둘째,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바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부르심만 생각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학교는 어디 가야 돼? 대학교 어디 가야 되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미래의 집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지만은 가장 먼저 부르심 받은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가장 제일 먼저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란 무엇일까요? 부재란 무슨 뜻이에요? 부재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날 때 바로 그 거룩함을 잃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동행하면서 사는 속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거룩함을 잃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세 가지 상태 뭐였어요? 정결, 거룩 세 번째 부정, 거룩. 이 거룩에서 부정 혹은 정결로 내려가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였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잃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거룩함을 잃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이에요. 꼭 음란, 살인, 간음, 비방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만. 이건 죄의 열매들이고 죄는 지금 내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가 내 삶에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잃는 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는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마지막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성령, 곧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봤었던 그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고3, 또 내후년이면 이제 대학생 되고 2년, 5년, 10년이 뒤에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잘해.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대학교 가서. 왜요? 이제 좀 대학교 기숙사 들어갔으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가란 말 가지 말라. 이제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대학생 생활하다 보면 너무 즐거우니까 뭐야 이거 이런 사람도 다 있었어? 세상 즐거움 낙에 빠진 것을 제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낙에 빠진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너무나도 좋지만은 거기에 더 빠져서 그냥 완전히 적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학생들을 너무나도 봤어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저는 할 수 있다면 매주 말할 거예요. 매주. 여러분 공부 못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 포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처럼. 공부하되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목표되는, 가장 목적이 되는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대학생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복. 여러분 축복 많이 받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차 사고 싶잖아. 아니에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때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웠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